오늘 아침 모임 찬송은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입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2022년 2월 27일 샤롯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영상으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모든 성인 남성들을 징집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딸과 헤어지는 아버지도 보고 그러면서 얼마나 전쟁의 슬픔과 그 죄가 얼마나 많은 슬픔을 심지어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 함께 느끼게 하는가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러시아가 침략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끝까지 항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느헤미야 8장을 생각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영광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자기네들이 처지가 너무 슬프기 때문에 성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슬퍼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히브리서 12장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모든 고난을 참으셨던 이유가 바로 그분 앞에 놓여 있었던 그 즐거움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모집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것처럼 모집 풍파를 다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일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죽음과 특별히 그분의 부활하심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여 올려 함께 고백하시다.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로다. 오늘 아침 예배로의 부름은 이사야 44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온갖 방식으로 자비롭고 은혜롭게 자신의 섭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심으로써 악인과 범죄자들을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반면에 경건한 자들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의 삶을 복으로 번성케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가라앉히시며 그들의 재난을 가볍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선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써 죄 없는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과 범죄자들이 한동안 벌을 받지 않는 채 의기양양해 있도록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동시에 의로운 자들에게 갖가지 환난을 허락하셔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불경건한 자들의 악행과 불의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로우심은 결코 흐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죄를 범하심으로써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미워하신다는 확고한 표시입니다. 또한 수많은 죄들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직 벌하지 않는 그 죄들에 대하여 또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표하여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비참한 죄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셔서 결국 죄인들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게 하여 죄인들의 사악함을 깨트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형용할 수 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소망이 없고 잃어버린 양처럼 불쌍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처럼 절박한 처지에서 갑자기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참된 지혜입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오셨도다 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우리를 또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의지합니다.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은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주의 고백은 시편 141편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그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노라.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사면과 믿음의 응답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까닭이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고 우리가 어떤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영원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입니다. 오늘 아침 성경 낭독은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저희가 신명기 21장을 읽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읽을 신명기 21장은 겉으로 보기에 되게 이상해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심지어 잔인해 보이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암송아지를 죽임으로써 증언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만큼 무겁고 진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송아지의 목숨을 가지고서라도 그렇게 장로들이 증언을 하는 것이고, 또 나중에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는 규정 같은 걸 읽어봤을 때, 여기서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있으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마음껏 사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내인 이스라엘을 포로로 이집트에서 잡혔을 때 구원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불효자식에게 내리는 벌과 관련해서는 되게 그렇게 마지막에 보시면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래서 악을 그렇게 해서라도 뿌리 뽑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항상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효자식도 결국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 것이고, 동시에 그 처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동시에 미래에 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시고 대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모든 의를 다 지키셨지만 마치 불효자식이 죽는 것처럼 성읍 밖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백그라운드를 생각하시면서 신명기 2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든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우리를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는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그때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이때 피살자의 주검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적군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동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과됩니다. 그 뒤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야 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이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령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워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워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보 및 찬송은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장차 있을 모든 일들을 작정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대로 하셨으며 자유롭고 변치 않게 자신의 뜻을 작정하셨습니다. 이로써 우주 가운데 일어나는 법칙들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자연의 법칙들과 그에 따른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확립해 나가심으로써 인간의 악한 죄악과 달리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죄악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실하게 드러내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성자께서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동일한 본체이십니다. 성자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으며 우주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성자께서 오셔서 인생을 취하시되 인간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공통적인 연약성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중보자로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피조물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영은 전부터 성부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비천한 신분의 여자에게 잉태되어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또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셔서 일반적인 비천 이하의 여러 환경에 자처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또한 낮추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완전히 성취한 율법에 자기를 복속시킴으로써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따른 세상의 모욕과 사탄의 유혹과 육신 안에 있는 연약성과 투쟁함으로써 자기를 비하시키셨습니다. 이로써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위엄 앞에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미래 생명에 대해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기 위해 창조함을 받았으며 또한 고귀한 인사들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결핍이 빠져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약속을 주셨고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끔찍한 경고를 주신 것은 아담의 순종을 시험하여 과연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실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으로 만족하고 악한 욕망으로 인하여 스스로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나 불순종의 길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에 관역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향한 열심이 마땅히 솟아나고 생명나무가 보여준 것처럼 인생의 불멸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흠모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함으로써 의를 실천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옳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함으로써 진실을 외면하거나 억압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거나 억압하는 행위야말로 악을 선을 악으로 부르는 것과 같아서 결국 선과 악의 구분을 파괴하고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매우 가증스러운 죄악입니다. 선과 악의 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기에 절대적이고 불변합니다. 따라서 선과 악의 구분을 파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실제적으로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거짓을 말하며 남을 중상하고 험담하고 해방하게 하고 편파적으로 비난하거나 불의한 의도를 가지게 하며 허영심에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타인을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언행과 행위들은 쓸데없이 타인의 약점을 찾아내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또한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거짓 보도를 받아들이고 동조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공정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외면하게 만들 뿐입니다. 3월 9일에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거짓으로 공정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외면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에 투입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유린하는 악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만유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성경 설교를 위한 성경 본문은 시편 119편 1절과 12절입니다. 1절과 12절입니다.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보시는 개역 성경이나 세변역 성경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자는 그가 가는 길이 온전한 자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걷는 자노라. 그리고 12절입니다. 복이 당신께 있사오니 여호와시여 저에게 당신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다시 한번 다 함께 짧게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저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 안에는 악이 너무나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을 악으로 만들고 악을 선으로 만드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저에게 진리를 밝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마음이 궁핍한 자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마음이 무거운 자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 마음을 가볍게 만드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복에 대한 것이라면 어떠한 종류든지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 복을 받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13개월 동안 사도신경을 바탕으로 그 성경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이 영생이라는 주제로 사도신경을 마무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그 행복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만약 인간인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십계명 강해의 첫 시간, 그러니까 서론으로서 그 질문의 답을 바로 하나님의 법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의 그 요약인 십계명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이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통속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떠올리면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쉽게 떠올리곤 합니다. 어쩌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법이라는 그 딱딱한 법률적인 개념에서 주는 그 차가운 이미지 때문일지라는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그리고 혹은 오늘 읽었던 그 신명기 21장에서 그 부모님께 공경을 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삶으로 그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을 때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와 그 엄격함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하면 거리를 두면서 되게 낯설어하는 경우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자연스럽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 죄인인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계시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법은 오늘 읽으셨던 성경 본문인 시편 119편에서 아주 잘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그래서 무려 176절이나 되는 장문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 장문의 시를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읽으셨을 때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읽은 성경 번역은 개역 성경이나 설번역 성경과는 조금 다른데 그 이유는 제가 번역한 번역본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번역한 거를 굳이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이유는 제가 조금 히브리어를 번역할 줄 안다고 잘난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1절에서 복 있는 자를 묘사했을 때 그 복 있는 자가 걷는 어떠한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길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개역 성경에서는 행위,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행실로서 아주 적절하게 번역하였습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활 방식 혹은 그 삶 그 자체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서 이 시편의 장르를 생각해 봤을 때 길을 굳이 길이라고 이렇게 딱딱하게 번역하지 않고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119편 1절에서 복 있는 자는 그가 가는 길이 온전한 자요라고 시편 기자가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야 할 아주 구체적이고 정밀한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걷는 자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삶이 복이 있는 삶이라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낯설고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을 떠올렸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을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은 우리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걸 떠올렸을 때 내가 그러면 돌아오는 이번 주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부터 나를 힘들게 하고 벌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망상에 쉽게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율법의 저주라는 그런 표현이 친근한 우리에게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계명이 복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 모두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두 번째로는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저주의 측면뿐만 아니라 복의 측면도 가리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균형 있게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하나님의 법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지 12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당신께 있사오니 여호와시여 저에게 당신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개역 성경 그리고 세번역 성경 모두 찬송 받으실 여호와 혹은 주님이라고 번역함으로써 모든 복의 근원이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어색하게 복이 당신께 있사오니 라고 번역한 이유는 하나님과 복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또한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과 예배를 모두 하나님께만
우리가 찬송과 예배를 드림으로써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땐 아주 자연스럽게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천지 창조에 대한 창조 사역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또한 부활로서 그 구속을 확신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적용시킴으로써 이 모든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에게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은 피조물로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어떠한 영광도 피조물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창조주의자 구세주이신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주체이시며 영광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의 주체가 되시고 또한 모든 복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모든 복과 축복과 행복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리고 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모든 종류의 복을 드러내셨고 그 모든 종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축복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모든 복의 대상이 동시에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이시라는 이 진리를, 그러니까 복의 주체이자 복의 대상이시라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법과 함께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복 그 자체가 되시므로 복이신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신 그 하나님의 법은 바로 복의 법이고 복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토마스 맨튼이라는 신학자는 아주 자신감 넘치게 복의 길이라는 이 하나님의 법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배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신 하나님께서 사는 방식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산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바로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샤롯스 교회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올해 한 해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길을 거쳐서 하나님의 복이 아주 가득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토마스 맨튼이 아주 담대하게 말했던 것처럼 복이신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복된 삶 자체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어쩌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는 이거 뭐 기복신앙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번영 신학처럼 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Soli Deo Gloria. 네, 이것이 개혁 신앙의 모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샤롯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복에 대해 논했을 때 도대체 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의 주체가 누구고 복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번영 신학의
그리고 기복신앙의 치명적이고 신성모독적인 문제는 우리가 누리는 복의 유익을 목적으로 삼고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그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복을로부터 떨어지는 그 이 땅의 콩고물들을 얻고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복의 주체이시자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복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께 나와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짓은 거짓 종교들이나 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식 잘 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식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나온 이유가 어떻게든 좀 좋은 배우자 좀 만나보자고, 좋은 직장 좀 얻자고, 연출 늘리고 질병에서 좀 나아보자고, 아니면 인생 좀 잘 풀어보자고 함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당이나 하는 짓을 똑같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당집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편 하나님의 법을 우리 인간의 삶에서 성취하시고 직접 구현하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장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살아계신 복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부디 세상적인 걱정은 그만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법대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내 삶에서 보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만약 너희가 어떤 모든 복의 유익이 필요한다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알아서 책임질 테니 너희는 그저 복 자체인 하나님만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의 유익으로만 만족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의 유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유익들의 근원인 복 그 자체,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오늘 신명기 2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분명히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법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선하고 좋다고 우리에게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계명을 지킬 능력도 힘도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높고 엄격하고 거룩한 기준을, 그 법의 기준을 절대로 낮추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차갑고 냉정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능력도 없는데 그 기준을 낮추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당신의 기준을 낮추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에 우리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기준을 전혀 낮추시지 않으시고 포기하고 계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높은 기준을 낮추지 않는 대신에 우리를 그분의 기준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기준에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기준에 법적으로 합당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와 죄악의 지배와 율법의 저주로 보둥보둥거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마음껏 자유롭게 지킬 수 있게 또한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모두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미련하고 비참하게도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헤매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자유롭게 외치고 자유롭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또한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샤라솔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불리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십시오. 시편 기자가 1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복이 당신께 있사오니 여호와시여 저에게 당신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여러분에게 더 가르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복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과 그 축복과 그 기쁨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복이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저희가 그 어떠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더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에게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선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거룩하심을 끊임없이 보여주십니까?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심지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크리스천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에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끝까지 그 행복의 길을 놓치지 않고 계속 걸어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복이신 하나님, 저희가 진정으로 저희의 영혼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모든 복을 다시 돌려드리오니 오직 당신의 이름만이 높여지도록 저희를 만드시옵소서. 저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 찬송은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
묵상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